2025년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드리는 예배, 이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 날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송국 영신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저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부적절한 말과 행실로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2022년도는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2026년도에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서울 동산길을 지켜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 출입하는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전단음 교회가 되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고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처받고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국내 미자립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금의 형성한 복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돌아와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환우들, 이명애 권사님, 권병호 성도님, 김인호 권사님, 김성웅 장로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저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2025년도가 가기 전에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형통한 복을 우리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가 가장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은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로서 그는 12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절 다음에 바로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내용을 아주 비장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모세는 거의 매일 장례를 치르고 지금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성인의 숫자가 이 정도 된다면 여자 성인의 숫자도 이와 비슷했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녀의 수를 모두 합하면 한 12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루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40년 곱하기 365를 하니까 14,60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수가 한 12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하루에 장례를 얼마나 치렀느냐 계산해 보니까 평균 82명의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모세는 매일 82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거예요.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셨고,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흙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파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흙이 아니라 더스트, 먼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시편 103편 14절의 먼지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여러분 아파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무덤과 가난한 자의 무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자의 무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가난한 자의 무덤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죽어도 차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은 금덩이가 되고 그 가난한 자의 시신은 먼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생전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고 나면 모두가 다 먼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는 인생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4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잠깐 자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9절에서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만 그렇게 느낀 걸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욥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날수를 다 세어보면서 말하기를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천을 짜는 그 배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북이라는 것이 딱 걸려 있어가지고 차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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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날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빨리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30대가 금방 되었고요. 30대가 했더니 40대가 되고 40대인가 했더니 50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90에 이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이 90이 연세가 90이 됐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목사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이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수처럼 쓸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홍수가 임한 것 같이 예기치 않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일장춘몽, 다시 말해서 꿈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새벽이 되면 온 대지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죽었던 그 대지에 어느덧 모르게 여기저기서 파릇파릇하게 여러분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낮에 그 태양이 쫙 내려지고 마침내 저녁쯤 되면 그 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 다 시들어 버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것은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웃을 일보다 여러분 울 일이 많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염세주의 철학자인 바로 쇼펜하우어는 빨리 죽는 게 그냥 복이야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공적 시색, 시색 공전, 그냥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들이 일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 2023년도도 24년도도 그렇게 지나갔고 25년도도 여러분 이렇게 지나갔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게 진짜 답이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모세가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표현한 것은 사람들을 허무의 늪으로 빠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런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모세가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까요? 모세의 그 바람을 여러분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인생들에게 돌아와야 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여러분 비극이 시작되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 창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도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온갖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죠. 그 결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장면을 정말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제일 여러분 가슴 벅차게 기록하고 있죠. 잃어버린 에덴 동산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슬픔과 고통의 인생이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춤추며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자기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지난 2025년도를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다사다난했습니까?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곁을 여러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그 성도들이 자기들 머리에 씌워준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제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둘째는 모세는 이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인자가 뭐냐면요,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조건 없는 사랑,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아끼지 않아요. 예뻐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똑똑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거 전혀 아끼지 않아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둘째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죠. 셋째는 쾌락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걸 아무리 사랑해도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밤새 붓고 마셨는데 아침에 술이 깨면 너무 마음이 허전해. 명품을 사서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것도 시큰둥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막 기분 좋았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고민이 생겨요. 이걸 뭘 말하느냐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세드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라는 게 찾아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6 남자와 결혼했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마른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물 좀 달라고. 근데 영원한 물 대신, 바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마을로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인생의 목표를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빠르게 출세하고 돈과 명성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빌립보스의 그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부자일 때도 안 기뻤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도 안 기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기쁘다. 셋째로 모세는 18절에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을 가만히 살아보면 세상이 노력한 대로 다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농사를 짓는데 엄청 열심히 짓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밤을 새워가며 막 공부를 했는데 옆에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이 되고 나는 안 돼.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성질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성질을 해요. 성도님들,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노력 별로 안 했는데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력한 대로 결실을 얻는 게 이게 적은 복이 아니에요.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는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파요. 우리 조상들은 참 보면 너무 제대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기근과 굶주림과 전염병 때문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확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50년 전만 해도 3일을 일해야 쌀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대요. 그랬던가요? 근데 요즘은 하루만 일하면 쌀 반가마니를 산대요. 여보, 어디 것뿐입니까?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 발채도 못 따라가죠.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1분의 10분의 1. 그런데 최근에 1, 2년 전부터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받는 이 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얼마나 많이 복받는지.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몇 나라를 가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엄청 부지런하더라고요. 우리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요? 우리는 수고한 대로 복을 받았고 그들은 수고한 대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이게 복이 복인 줄 몰라요. 왜 복인 줄 모를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 자가용이 있어. 다 따뜻하게 잡고 배부르게 먹어. 이게 뭐 특별한 복이야. 둘째는 어느덧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걸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1977년도였어요. 나라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이게 뭔가 하고 저도 어린 나이에 눈을 껌뻑이면서 이게 뭐냐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을 100억 불을 했대요. 100억 불을. 기억나세요, 우리 권사님들? 가발 팔고 뭐 팔고 뭘 다 싹 끌어 모아서 팔아가지고 100억 불을 했다고요. 나라가 잔치였어 완전. 근데 요즘은 얼마나 수출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요즘은 한 해 6천억 불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 주 동안 수출하는 게 1977년대 1년 동안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요. 요즘.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억 불에서 신난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6천억 불 넘게 하면 지금은 막 너무 신나서 뒤로 꽉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너무 배부른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을 줘도 그걸 복인 줄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여보, 어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그냥 막 꾸중을 해도 네 하고 그랬죠.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반찬이 있든 없든 그냥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냥 부모님이 한둘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요, 그 사랑인 줄 몰라. 맛있는 것이 막 넘쳐 흘러요. 그래서 행복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해.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왜? 영적인 여러분 나환자가 됩니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뒤집어 놔버려요. 와, 그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느 날부터 교회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도 세상 모든 걸 거머쥔 듯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살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해서 여기 앉아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아유 말이야, 나는 피가 끓어 넘친다고, 아유 난 피곤한 줄도 모른다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도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가 누리게 될 2026년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총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날 뭐함을 가르쳐 달라고요?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요. 인생이 허무해.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안 허무해. 그게 바로 인생 계수함의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뭐 어떻다, 슬프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요,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향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3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은 그날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잠시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찬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로운 성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오늘도 우리 조장님 기도 인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으로 죄 짓는 거 참 많아요. 입으로도 죄 참 많이 짓고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다툽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머릿속에 하나님 품어서 또 말은 얼마나 거칠고 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거만동하며 교만하며 잘못 살았다는 이런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행동이 옳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 지은 죄들도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다하면서 점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마음은 더 교만해져가고 오만해져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발을 내밉니다. 손을 내밉니다. 하루하루 지은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니 내 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교만도 있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정죄의 죄도 지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도 있고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죄들을 주여 기억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장로님들께 먼저 떡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그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 찢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인 줄 아는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몸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분만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받지 않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죽으신가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몸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따뜻한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전부 다 상 받고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사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강적으로 벅찬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된 만족을 얻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물과 우리 기도 카드를 드리는 시간인데 혹시 기도 카드 작성해 오지 않은 분들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밖에서 기도 카드 좀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이렇게 살짝 손 들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카드를 지금 잠시 작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간다 그런 마음보다도 내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기도 카드가 필요한 분 없습니까? 네, 여기 좀 전해주세요. 네, 기도 카드 작성해 주세요. 네, 또 필요한 분 있습니까? 볼펜도 예, 좀 드리시고 저도 7가지 기도 제목 적어 왔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도 꼼꼼하게 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적으십시오. 그래서 헌물을 미처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또 준비하지 않은 대로 준비한 분들은 또 준비한 분대로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 카드는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예, 우리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찬송 우리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가슴으로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이쪽 줄부터 쭉 와서 기도 카드 넣고 헌물 넣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보여나 하나 새 힘 받아 살아나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리.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사람에게 드린 기도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기도 카드고 건물인 줄 압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신앙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많이 가졌더라도 그 인생의 끝이 결국 먼지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 주셔서 하나님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좀 아프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발로 여기까지 걸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이 가정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형제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할 수 있는 서울 동산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직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또 소득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 간절히 소원 드리기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행하는 자녀들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행하던 자녀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온 가정이 따사로운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병이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술로도 주님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한 바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일취월장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열심히 전해져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난날 많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여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들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잡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총칼을 들이대고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시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 아픔을 가진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쁨으로 춤추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열방의 무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사야 말씀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그 무게들이 평화의 도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전쟁들과 내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끔찍한 인간 살육의 그 현장이 웃음꽃 피는 회복의 하나님이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 나와서 찬바람 가운데 하나님이여 안내를 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주마다 섬기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구역에서 섬기시는 분들, 전도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 주일학교에서 섬기시는 분들, 참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하는 많은 이들로 섬기시는 분들, 그 봉사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2025년을 은혜로 살고 다시 한번 202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 백성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2026년도 새해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 제출하지 않은 분은 꼭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새벽 기도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해마다 수고를 하셔서 한 해를 지나온 것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우리 최규태 집사님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 함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잠시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서울동산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니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개로에서 가득 채우시네 새로운 목표를
전도하는 좋은 2026년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기회를 준비히 키워갑시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2025년 같은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예, 참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표가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하고 우리 새 표를 한번 우리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목표를 향해서 안으로는 행복하고 밖으로는 계속해서 전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새해 인사를 잠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리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앞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만 일단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우리 새해 인사를 좀 하는데 우리 허리 굽혀 같이 인사할 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혹시 순서 중에 빠뜨린 건 없죠? 예,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